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기 네 번째, 우리는 막대기만 있으면 된다. 제목이 요상하죠? 예,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5세기에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두 번의 큰 전쟁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국가가 있죠.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이런 유명한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이 각자 살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동방의 가장 강력한 거대한 제국이었고, 첫 번째 전쟁은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다리우스 1세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마라톤 평원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50만 대군을 상대하면서 지형과 작전을 잘 짜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49.195km라고 정확하게 되는데, 그 기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와 달려서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를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라톤을 기념해서 마라톤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전쟁은 다리우스의 후계자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이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 그 협곡에서 300명이 100만 대군을 4일 동안 막습니다. 4일을 막았지만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어서 모두가 그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조국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100만 대군과 당당히 싸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해줘서 그리스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그것을 보고 전의를 불태우고, 그래서 두 번째 전쟁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긴 했지만 이 300용사는 사흘만 버티고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용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용감함만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막대기 하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사기 3장 앞에 에웃의 일을 보셔야 합니다. 이 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 장 넘기면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여기서 보시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또는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끊임없이 또 우상을 섬기고 회개했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잊어버렸다가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상을 섬길까? 거기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와서 빌기만 해, 절만 해, 기도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옆에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거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또 우상을 섬기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으시죠? 조시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그냥 너 편하게 일주일 내내 쉬고 밥 주고 군복 주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뛰고 놀아 라고 하면 그때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 나면 무슨 군대 되는 거야?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서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왜? 군인이 필요한 전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지 않을 때 편하게 있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누구를 망쳐요? 그 군인들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맞아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편함이 결국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결국 그것이 뭐가 돼요? 여러분은 올무가 돼요. 마귀의 총알바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헌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갈등,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야 여러분은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싫어가지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종려나무 성읍은 보통 여리고 성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종려나무가 있는 데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데는 뭐가 있어요? 도시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 데나 파면 물 나오지만 중동은 물 나오지 않아요. 물이 있는 곳에만 도시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에 있는 도시를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18년 동안 무슨 생활을 사느냐?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된 거죠. 자기가 발딛고 있는 삶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땅이 뭐로 바뀌어요? 애굽으로 바뀌었어요. 애굽엔 모았던 사람이에요. 종살이 하던 곳이거든요. 종살이를 18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고 힘든 거죠.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자기가 발딛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스스로 자신의 땅을 광야나 애굽으로 바꾸는 이 어리석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 살고 있다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시 이들은 자기 땅을 애굽의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가나안 땅이 광야가 되거나 애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왼손잡이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른손이 조막손이에요. 조막손이라는 게 어릴 때 뭐가 잘못돼서 손이 안 크는 거죠. 애기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못하니까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왼손잡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닌데.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멀쩡한 사람을 보내지 왜 한 손에 장애 있는 사람을 보내셨을까? 거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사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아, 내가 에글론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오른손을 못 쓰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다 칼 쓰잖아요. 칼을 어떻게 빼요? 이렇게 빼죠. 잘 생각하세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저는 왼손잡이라 이렇게 뺍니다. 근데 보통 오른손잡이 다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검사할 때 사람들이 보통 많이 오니까 보통 검사를 대충 합니다. 대충 어디만 할까요? 왼쪽 다리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왼쪽 다리만 왜? 칼을 이렇게 못 빼거든. 오른손에서 오른손으로 못 빼요. 이렇게. 아, 이해되시죠? 예, 좀 이해하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가만히 무표정하게 계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오른쪽 발 허벅지에다 안에다 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검사할 때 왼쪽 다리만 이렇게 검사한단 말이에요. 만져본단 말이에요. 왼쪽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칼이 없구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글론 왕 앞에 가서 공물을 드리면서 저 왕이요, 제가 친히 왕에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에게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부하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궁금해가지고 그럼 물러가라. 그리고 너 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검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 그래요. 가까이 와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네, 푹 찔른 거죠. 오른쪽이 다리 허벅지에 빼서 왼손으로 칼을 찔러서 죽였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에글론 왕을 죽였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아라. 힘을 내자. 이제 우리 싸우자. 그래가지고 요단강 나루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30절 말씀.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18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자 80년의 평온이 돌아오게 되었다. 몇 배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됩니까? 4배 이상이죠. 4배 이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회개를 잘해야 되고 어떤 고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 한 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에웃 후에는 에웃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지금이야 총으로 하니까 기관총만 있으면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시골에서 소 몰아보셨습니까? 막대기 큽니까? 요만한 막대기 하나 가지면 됩니다. 이 양치는 지팡이는 커야 돼요. 세고. 그러나 소모는 막대기, 소는 말 잘 들어서 툭툭툭 치면서 가면 됩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답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래요? 그러면 삼갈이 적어도 삼손과 같은 힘센 사람이었나? 아니에요. 그 말도 없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 성령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군인 600명을 죽일 수 있었더라. 아멘. 자, 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막대기를
창창창 칼로 몇 번 부딪히면 다 잘라집니다. 그죠? 날카로운 칼로 몇 번 짱짱짱 하면 다 부러지지 뭐. 그런데 그걸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막대기나 지팡이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인데요. 하나님께서 양치기 모세를 80에 불렀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르고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 데리고 나오라. 근데 모세가 안 가려고 해요.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압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애굽에서 40년 교육받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애굽의 시스템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당시 중동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자기가 가서 말 안 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대해서 몰랐다면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갈게요,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40년을 거기서 살았던 모세는 내가 가서 말 안 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적어도 그럼 가려고 하면 100만 대군을 주시던가 100만 대군 데리고 가서 해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착각은 자신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해 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미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온전해졌어요. 자, 봤지? 이거야. 그리고 지팡이 주면서 그거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게 100만 대군이 아니고 뭐 사올 수 있는 돈을 준 게 아니라 다만 지팡이 하나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말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막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로 가서 바로와 애굽 앞에 서면 이 지팡이로 뭘 한다고요?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애굽이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기도하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건넜습니다. 가서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이 사람들이 벽돌만 쌓지 전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벽돌만 쌓지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고대에는 노예에게 전쟁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큰일 나게요. 배신하면. 그러니까 벽돌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할 줄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설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자기가 봤거든요. 10가지 재앙과 모세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고 그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 지팡이가 있습니까?
상갈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지팡이 막대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기도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소원 들어주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앞에 쫙 펼쳐주는 게 아니라 막대기 하나 휙 던져 이 막대기 가지고 가라, 이것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하나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 장군도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잖아요. 그 물맷돌이 막대기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물맷돌로 저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은 담대하게 돌 던져서 중앙에 맞춰서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보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야, 니네들 교회 사라, 건물 주고, 니네 돈 사라, 권력 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만 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분들이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는 역사가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감옥문이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열려지게 되었다. 그게 다 뭐냐? 기도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말하고 능력 없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막대기를 줘도 갖지도 못하고 달라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눈앞에 뭐가 보여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어느 본문을 보세요. 기적을 보여준 적이 있나? 없어요. 그냥 내 말만 믿고 갈 때 그 지팡이 하나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고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도 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보여주고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러나 안 보여주고 갈 때, 그 길을 걸으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집막대기 하나 들고 갈 때, 그 막대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그 기도의 막대기 잡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고, 그래서 로마를 마침내 이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막대기입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여 성령의 막대기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우리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6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 군사 스파르타의 300용사는 사흘밖에 못 맞고 죽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는 300명을 데리고도 기드온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은 달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막대기를 하나씩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막대기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막대기 하나면 여러분 세상에서 올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막대기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에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여
여러분이 온전한 가정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막대기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우리 모두 작은 막대기 하나씩 받아 여러분이 삼갈이 되고 애우가 되고 모세가 되는 다윗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작은 막대기 하나씩 얻기를 원합니다. 막대기 하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막대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작은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손에 막대기 하나씩 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임금같이 원근 이 가까이 계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